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초청해 주셔서 한번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갔던 영상을 5분짜리를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분만 보여드리지만은 유튜브에 가서 제 이름을 치시면 끝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5분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민입니다. 아마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돈입니다. 그런 사람 꽤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혹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대한 분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더욱더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는데 그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인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베푸며 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그분의 삶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5월 12일 저녁 6시 잠실의 한 교회로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아이와 함께 온 주부, 훌쩍 성장해버린 청년들, 아직 애띤 모습의 대학생들까지. 신부는 제각각이지만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다. 그리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 사람, 이 행사의 주최자인 이은태 목사다. 이들이 만난 곳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에서였다.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자녀들. 빠듯한 형편에 해외로 나가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 그때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던 이은태 목사가 이들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주었다.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간 곳에서 아이들은 영어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 영어 수업이 없는 주말이면 아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갔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파티도 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아이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일이었다. 뉴질랜드 먼저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였고요. 또 무엇보다도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 목회자 자녀들을 정말 자식처럼 또 돌봐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 가운데 저희도 참여시키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저희의 믿음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힘들 때마다 그때 이렇게 뉴질랜드에 있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참 힘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거기서 사귀었던 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이 항상 좋은 말, 힘이 되줄 수 있는 말들 해주시고 항상 좋은 말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힘이 돼서 이렇게 사회생활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은태 목사는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아들이었다. 기나긴 가난.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좋았다. 수차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는 건 죽기보다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주셨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섰다. 38살의 나이였다. 목회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여러분도 내 영어 실력을 알잖아. 미자립교회 자녀들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그렇게 시작됐다. 죽어도 목사가 되기 싫었던 청년은 이제 뉴질랜드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됐다. 목사님, 저 은비예요. 지금 두바이에서 이렇게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외국 학생들을 매주 접하는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들에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승무원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왔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저를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소개하시더라고요. 뉴질랜드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남은 마지막 지상낙원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자연 환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사진 몇 개만 보여주고 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 뉴질랜드는 땅덩어리가 우리 남한의 한 3배 정도 돼요. 그런데 인구는 한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오클랜드라는 도시인데 제일 큰 도시예요. 수도는 아니지만 제일 큰 도시고, 이 도시에 저희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사진 보여주시면, 뉴질랜드의 특징이 요트의 나라라고 해요. 요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트를 즐깁니다. 3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참 아름답죠. 사계절이 항상 공존하는 나라다. 이 남섬은 저렇게 만년설이 덮여 있고, 서던 알프스, 남반부의 알프스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다 꼭 한번 방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언제나 이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거코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를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 제 간증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간 지가 지금 거의 한 24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들 하나만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저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그냥 갖다 바치셔가지고 제 인생에 참 고난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하나님 앞에 바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귀가 아프도록 너는 앞으로 커서 주의 종이 돼야 된다. 하도 강하게 이야기하셔서 저는 주의 종이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꼭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너 주의 종 안 되면 벌 받는다. 그래서 항상 두려웠어요. 그래서 참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면 중학교 2학년 때에 벌써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우리 반에 학생이 몇 명인지 말씀을 드리면 40명이 넘었어요. 웬만한 개척교회보다 컸단 말이야.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대학에 갈 무렵이 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 살아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 어거지로 자꾸 믿으라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제가 하나님에게 오만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오만한 요청에 답을 주시는데 1년에 교통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야단쳐 빨리 회개해라. 너 안 그러면 더 매 맞는다. 응? 듣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우리 형이 미국을 가신다고 공항까지 차를 운전을 하라고 그래요. 그 차에 사람이 5명이 타고 트렁크에 짐을 가득 싣고 차를 뒤로 이 후진을 하는데 차가 한참 움직이다가 그만 딱 돌멩이 같은 게 걸려서 넘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 옆에 타고 있던 우리 사촌 자영이 내가 내려가 보겠다. 그 내려갔으면 다행인데 제가 또 굳이 그날따라 못 내려가게 했어요. 왜? 굉장히 추웠거든요. 2월 달인데 굉장히 추웠어요. 아유 추운데 뭐하러 내려가냐고. 내가 차를 앞으로 빼서 다시 한번 힘차게 넘어가겠다. 그 차를 힘차게 다시 속력을 내서 넘었는데 뒷바퀴가 요동을 치고 넘어갔어요. 또 앞바퀴도 요동을 치고 넘어갔어요.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자영이 차를 좀 세우라고. 도로에 뭐가 깔려있다. 그 도로에 17개월 된 여자 아기가 깔려있는 그 머리 위로 앞뒤바퀴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살았겠어요? 저는 근처에 가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사촌 자영이 이렇게 가서 보더니 아이가 아직 안 죽은 것 같아. 얼굴이 피범벅이 됐는데 흰 눈동자가 깜빡거리고 있어요. 이 아이를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만 살려주시면, 아무 탈 없이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 내가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겠다. 응급실에 와서 이 알코올로 피를 닦아내는데 이 얼굴이 휘어져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흘이 지나야지 죽을지 살지 알겠다. 제가 시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 못하고 나중에 제 간증집에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하시고,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3주 만에 정상적으로 퇴원을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 부모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의학이나 어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가슴 깊이 깨닫고 바로 이제 군대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군대를 가는데 3년 동안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제가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이 군대 가서 주의를 성수한다는 건요, 몇십 년 전, 벌써 뭐 60 넘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 주의를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이 3년 동안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건을 겪었는데,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죽게 되었을 때에 대통령까지 동원해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서 저를 건져주시고 3년 동안 주의를 다 성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요. 전 정말 이 3년 동안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작하면 내일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실 때 꼭 책을 사서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체험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고 이제 군 생활 동안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전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회사잖아요. 한전 본사에서 10년을 근무를 했는데, 난생 처음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신학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도저히 자신이 생기지 않아요. 또다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몇 년을 참고 기다리셨냐? 무려 13년을 참으시는 거예요. 13년을 참으셨다가 매를 치시는데, 우리 가족이 부산에 휴가를 갔다가 이 해안도로를 밤에 80km로 이렇게 달려가는데 갑자기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속 80km로 정면 충돌하면 다 죽어요. 살지 못해. 얼마나 세게 들이박았으면 차의 지붕까지 다 부서져 버려요. 참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만 때리시는데요. 가족들은 전부 다 약간씩만 다쳤는데 제 무릎을 박살을 내버리시대. 그래서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고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는데 완전히 장애자가 되어버렸어요. 다리가 꼼짝을 안 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이 병원에서 걸어나가게만 해주시면 제가 바로 신학하겠습니다. 이 아멘 하실 게 아니야, 지금. 너무 심각한 거야, 나. 저는 바로 신학대학 하겠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를 잘못했어. 여러분, 기도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쉽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병원을 걸어서 나오게 해주시는데, 아직 박수 치시면 안 돼.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니까. 너무 다급해서 걸어 나가게만 해주시면 신학하겠다고 했더니 걸어 나가게 해주셨는데, 장애를 가지고 찔뚝찔뚝거리면서 장애 5급 판정을 받아서 병신이 돼서 간신히 나온 거예요. 제가 평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좀 더 똑바로 할 걸. 아무 장애 없이 건강히 걸어 나가게 해주시면 신학교 가겠다고 정상적으로 걸어 나가게 해주시면 그 정상적을 빼가지고 평생을 후회를 했단 말이에요. 간신히 걸어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 신대원 준비할 책을 좀 달라고 했더니 책을 주는데 산더미 같이 주더라고요.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포기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니, 나이 40이 다 됐어. 무슨 재주로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신대원을 가겠어. 젊은 아이들도 뭐 삼수하고 사수하는데 이건 뭐 평생 공부만 하다 끝날 것 같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선교기관에서 좀 편하게 직원으로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 벼락도 안 맞고 좀 편하게 주의 일 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미국에 신학대학을 가려고 직접 찾아갔다 오고 입학 허가서도 받았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결국은 비자를 주지 않더라고. 네가 다 늙어서 어디 가냐고. 한국에 살아. 갈 바를 모르고 3년을 방황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뉴질랜드 어느 한 신학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가진 집을 팔아서 가족을 데리고 어디 붙은지도 모르고 무작정 뉴질랜드에 신학을 하러 가는데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참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자, 첫째는 제가 유일하게 한전에서 이 영어를 쓰는 부서에서 일을 했어요. 제법 말이 통해서 영어를 참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뉴질랜드 갔더니 제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첫날 가서 자기 소개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영어로 소개하고 내려왔더니 하는 말이 왜 자기 소개를 영어로 해야지 한국말로 하냐고. 이게 발음이 통하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새벽까지 공부를 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둘째는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집을 팔아가지고 거지 같은 삶을 살아. 냄새나는 방에서 침대도 없이 몇 년을 살아가며 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사 먹고 이 썩은 과일 일부에 팔면 한 보따리 사서 파가지고 먹고 이러고 사는데도 이 돈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두려웠던 게 뭐냐, 가장 고통스러웠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의 선교기관에 직원으로 일하려고 왔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거긴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곳이고 저같이 나이 많은 아시안을 누가 채용해 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은 다 떨어져 가고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는구나. 제 미래는 오직 흑암밖에 없어. 아무 소망이라는 게 보이질 않았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곳까지 저를 인도하셨는데 저도 주의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응?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서 간구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응? 염려하지 마라. 내가 5년 안에 너에게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겠다. 응? 응? 지금 아멘 하신 분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고, 응?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응? 집세 내기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응? 그런데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이 들려. 응? 그래서 어느 때인가부터는 제가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십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마다 드디어 갔구나, 갔어. 갔어. 이 정집사라고 하는 여집사 한 분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 면전에 대고 그랬어요. 아, 왜 이렇게 허풍을 떨고 다니냐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자기 남편하고 똑같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 잊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뤄준 다음에 제가 이 여집사가 호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집회를 가서 물어서 이 여집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제가 저 CBS 간정 DVD를 하나 주면서 여기에 당신 이야기도 나온다. 꼭 봐라.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걸 보고는 얼마나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지 호텔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점심 때 자기 남편하고 꼭 점심을 좀 대접하고 싶다. 그 찾아왔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너무너무 은혜 받았는데. 근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는 절대 자기가 아니라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아, 맞다 하면서 이 여자 맨날 말을 요따오로 한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월세, 조그만 집에 월세 살면서 집세를 허덕이는 주제에 계속 무슨 선교센터니 뭐 영어학교를 세운다 떠더니 누가 믿을 수 있겠냐? 3년이 지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3년이 지날 무렵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실버데일이라는 지역에 가서 땅을 사라고 그래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빨리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 여러분, 이 실버데일이 어떤 곳이냐면 이 오클랜드라는 도시에서 고속도로로 차로 30분을 가야 돼. 이 가는 동안 허허벌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하고 양밖에 없어. 그 허허벌판에 가서 땅을 사라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질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 왜 여기다 땅을 사라고 그래요? 자, 첫째는 그 허허벌판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땅을 사라고 하시나? 둘째는 집세 낼 형편도 무슨 돈으로 땅을 사나? 혹시 여기다가 영어학교를 세워주시려고 그러나? 너무 기도 중에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실버데일이라는 지역에 가서 땅을 찾았어요. 한 2,000평. 한 2,000평 정도면 학교를 세우겠다 해서 찾아다녔는데 그런 땅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지역의 땅 개발업자예요. 왜 여기서 땅을 찾냐? 우리가 여기다가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려고 한다. 이분이 지금은 그런 땅이 없으나 앞으로 좋은 땅이 나오면 내가 연락을 해줄게. 이렇게 해서 연락처를 받고 헤어졌는데 저는 와서 잊어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기도인가 하고 잊어버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게 강하게 말씀하시니 지금 당장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 지금 당장 가라. 그때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누구냐? 바로 그 땅 개발업자예요. 이분이 너희들이 찾는 너무나 좋은 땅이 나다. 빨리 와라. 그래서 해가 이제 지려고 하는데 급하게 그곳을 갔더니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을 보는데 이 땅이 제 눈에는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는 2,000평짜리 땅을 찾아 헤맸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땅이 몇 평이냐? 17만 평이에요. 끝도 없는 넓은 땅을 보여주시는데 그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다. 계약해라. 무슨 돈으로? 무슨 돈으로 계약을 해? 그때 이 땅이 200만 불에 나와 있어. 지금으로 하면 한 16억 정도 돼요. 무슨 돈으로 16억짜리 땅을 사냐 이 소리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니까 계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 땅 주인이 너희들이 이 땅을 산다면 2년 뒤에 갖게 해주겠다. 여기 지금 아멘하고 박수 치시는 분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2년 뒤에는 무슨 돈으로 갚아? 16억을. 자, 땅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4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끝없이 펼쳐진 저 땅을 계약을 하라고 그랬대. 17만 평. 돈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계약하라고 하시니까 그래, 이 땅 우리가 사겠다. 조건 없이 사겠다. 무조건. 계약에는 이게 조건이 있고 무조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unconditional,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사겠다. 그냥 사인을 해버렸어. 땅을 사고 계약을 하고 왔더니 제 가까운 뉴질랜드 친구분들이 하는 소리가 You are crazy. 너 미쳤다. 미치지 않고는 저 허벌판에 그 돈을 주고 땅을 산다는 게 이 제정신이죠. 그 땅이 개발되려면 50년도 더 기다려야 돼. 50년. 정말 그래요. 개발이 없는 나라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별 걱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한 달, 두 달, 10개월이 지났는데 느닷없이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 너희 땅을 팔으라는 거예요. 얼마 줄 건데? 아까 그 땅을 보시면 위에 아주 좋은 땅이 2만 평이 있어요. 그럼 밑에 15만 평은 좀 꺼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 100만 불, 100만 불 두 개가 나왔는데 우리가 다 계약을 했는데 밑에 꺼진 15만 평 100만 불짜리를 팔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줄 건데? 10개월 만에 얼마 줄 건데? 400만 불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을 400만 불에 팔면 돈이 얼마 남아요? 이 산수도 잘 못하시네. 자, 400만 불에 땅을 팔면 200만 불 땅값을 갖고 나면 얼마 남아요? 200만 불이 한국 돈 얼마예요? 돈 16억하고 또 뭐가 남아요? 땅이 2만 평이 남아요. 이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떨려서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계속 땅값을 올리는데요. 430, 450,
470, 나중에 490만 불 주겠다. 그런데 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땅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하나님 이 땅을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금액이 얼마냐? 780만 불. 응?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거야. 100만 불짜리 땅을 10개월 만에 780만 불 달라면 You are crazy. 응?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응? 저는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거 말했다 가버리면 끝나잖아.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 780을 도저히 못 부르고 80만 불을 깎아서 제 멋대로 700만 불 주든지 안 그러면 다시 전화하지.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날 밤에 심장병으로 죽을 뻔했어. 그 다음날 이 땅이요, 정말 놀랍게도 780만 불에 팔린 거야. 우리 돈 63억. 아니 어떻게 또 700만 불을 이야기했는데 780을 받았냐? 요거는 책을 사서 읽어봐야 돼. 책 안에 있어. 이 땅값을 갖고 났더니 우리 수중에 500만 불이 떨어지는 거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다는 선교센터 빌딩을 찾아다니는데 이 500만 불이 한 40억대예요. 아무리 다녀도 이 돈을 가지고는 빌딩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느 한 빌딩으로 인도하시는데요. 12층짜리 유리 빌딩, 새 빌딩, 너무너무 아름다운 빌딩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사진 한번 찍고 5분 사진. 이 11층짜리 큰 빌딩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미 10년 전에 1000만 불도 더 주고 주인이 샀더라고요. 그런데 이 빌딩을 보고는 너무 좋아서 도저히 우리는 뭐 가진 게 500밖에 없으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걸 얼마의 오파를 내야 하나요? 저에게 들려주신 금액이 700만 불이에요. 이거 우리가 700에 사겠다고 에이전트를 불러서 오파를 줬더니 이 에이전트가 화를 내면서 지금 무슨 장난하냐고. 자기 이거 가져가면 욕 얻어먹지 못 가져간다고 말했어요. 저희가 간절히 당부를 해서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빌딩에 몇 년 전부터 계획을 다 짜놓으셨더라고요. 이 새 빌딩에 3년 전부터 세입자가 한 2개 정도 있고 빌딩 전체가 비어있는 거예요. 3년을 비어있는 거예요. 1년에 관리비가 몇 억이 들어가니까 주인이 견디다 못해서 이 빌딩을 좀 사게라도 팔렸는데 700은 어림도 없잖아요. 반값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오파를 냈더니 참 놀랍게도 새벽 2시인가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값에 저 빌딩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 이 빌딩을 사서 갔는데 그 텅텅 빌딩에 정말 멋진 영어 학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영어 학교를 우리가 세운다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세울 수 없는, 너무나 오랜 시간도 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이 뉴질랜드 사람과 중국 사람이 합작을 해서 이 학교를 아름답게 세웠는데 저희가 빌딩을 사서 갔더니 이 학교에 학생이 수백 명 되던 게 저희가 사서 갈 무렵에 학생이 다 떠나고 50명도 안 돼.
렌트비를 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말이 이 학교 줄 테니까 그냥 가지지 않겠냐. 하나님이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를 세워주셨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5년 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 빌딩을 구입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빌딩 안에 선교센터를 세웠어요.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를 세워서 그곳에 지금 몇 개의 선교기관이 일을 하냐? 국제 선교단체가 17개가 들어와 있어요. 17개 선교기관들이 거기서 같이 힘을 합하여 선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냐면 전 세계 청년들이 와서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냐면 중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그래서 이 일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중국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세례받고 변화되는지, 어떤 데는 뭐 85%까지 아이들이 변화돼. 1년에 수백 명이 복음을 듣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에게 영어의 기회를 주자 해서 그 아이들을 선발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신앙훈련과 영어훈련을 시켰는데 몇 년 전부터는 기독 청년이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줘야겠다 해서 저희가 대학생 이상 모든 청년에게 다 이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미 이 장학 프로그램이 몇 년 동안 진행되냐? 지금 새로 모집하는 아이들 37기인데 19년째 지금까지 2,000명 이상 이 장학 혜택을 받았어요. 잠깐 6번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학교는 뉴질랜드에서 제일로 인정받는 1등급 학교로서 아주 수준 높은 학교. 우리 영어 교사들이 거기가 선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늘 예배로 시작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또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7번 사진을 보시면 이 국제 선교 단체 일하는 분들인데 이런 국제 선교 단체가 지금 17개 들어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빌딩이 텅텅 비었는데 우리 빌딩 매니저가 그래요. 야, 이거 뭐 얼마 안 가면 빌딩 은행에 넘어가겠다 이거. 관리비도 몇 억씩 내야 되고 학교를 주셨는데 몇 억씩 적자가 나고 이거 큰일 났다. 제가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무에서 우리에게 빌딩을 주셨는데 이 빌딩 하나 안 채워주시겠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제가 그 말하고 딱 한 달 만에 전 빌딩을 다 채워주셨어요. 이민성을 넣어주시고 시청을 넣어주시고 이 정부 기관들을 그냥 한 달 만에 그 일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날 무렵에 너무 감격해서 창가를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빌딩 뭐 하나 가지고 되겠나? 내가 하나 더 줄게. 1년 만에 8번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옆에 붙은 10층짜리 빌딩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 빌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저것도 죽은 빌딩이에요. 세계청만 그 나라의 국세청이 3년만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저 빌딩을 샀을 때 다 유아 크레이지, 제정신이 아니라
너 3년 뒤에 국세청이 떠나가면 한순간에 너는 부도나고 다 날아간다. 제가 그때 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응? 국세청이 나가긴 어딜 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누가 나가. 이미 국세청은 땅을 사서 자기들 본사를 짓는다고 3년이면 입주한다고 조감도까지 들고 와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제하시지 않더라고요. 1년 지나니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5년을 연장해달라는 거예요. 그 연장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찾아왔어요.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 빌딩 10층 다 쓰겠다. 몇 년 동안? 21년 동안. 그래 가지고 장기 계약을 맺게 하시는데 갑자기 1년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이 무려 30억이 넘게 들어요. 하나님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는. 제가 끝나고 이 물질에 대해서 다시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이 그것에서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제한이 돼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끝날 무렵에 한 5분짜리 영상을 다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와서 6개월 훈련 받으면 물론 영어도 잘하지만 인생이 바뀌어서더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을 지난 10년이 넘도록 다 오직 복음, 구제, 선교 위해서 이걸 다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어떤 또 물질의 복을 내려주셨냐? 15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15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쇼핑몰을 주셨는데 몇만 평이 2만 평이 넘는 쇼핑몰을 주셨어요. 이 쇼핑몰을 통해서 또 마음껏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여기 집회 와 있는 동안 우리 빌딩 매니저가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불과 저거 산 지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미 2배를 주겠다고 누가 오파를 냈다고 팔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수백억씩을 지금 선교하도록 부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역사를 보여주신지 몰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없어서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 이 나누지 못하는 너무나 귀한 간증들이 제 간증집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미 한국의 베스트셀러로 많이 수만 권이 지금 팔렸고 이건 영어로 또 중국어로 전 세계로 지금 이 책이 나가고 있어요. 16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책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너무나 귀한 감정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책값은 책의 수익금이 아니라 책값 전액은 우리 탈북자 아이들 이곳에 부모도 없이 홀로 와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탈북자 아이들에게 전액 다 이 아이들 생활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17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탈북자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 듣고 변화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갈 때 책은 읽기 싫더라도 정말 구제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반드시 구입해 가시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이 책을 50권, 100권씩 사가요.
이건 정말 내 직원들에게 다 일치하겠다.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너무 많이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가실 때 책을 구입해서 우리 탈북자들 도울 수 있기 바라고, 또 제가 나가실 때 서명을 또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20분 사진 보여주시면 나가실 때 우리 이 팜플렛, 아이들 모집에 대한 팜플렛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대학생이 있는 부모님들은 또 전해주기를 바라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고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내가 잘 먹고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좀 고생하고 수고해도 내 자녀들이 복받고 잘 산다면 부모는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요? 물질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부유함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끝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구제해라. 어려운 자들 도와라. 끝없이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돕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고 차고 넘치도록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일평생 어려움 속에 살아야 되느냐? 자, 지금부터 똑바로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고자 애쓰는 그 물질, 여러분의 간절함보다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더 주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못 주시냐? 그러시 안 되는 거예요. 물질 주면 하나님하고 다 원수 돼버려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밖에 몰라. 예배란 예배는 다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간절히 매달리다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물질 몇 푼 주면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물질 앞에 변질되지 않는 인간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적어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 부어주셔요. 왜 안 주시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그래서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거든요. 벌써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되신 내가. 내 물질, 내 재산, 내 자식, 내 사업.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일평생 체험하고 살아요. 일평생 체험하고. 제가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인색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일평생 살면서도 구제 한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 자신을 위해 서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요새 한국 교회 교인들이 다 명품에 미쳐 있다고. 명품에 무슨 똥가방이니 뭔지 가방 하나를 그냥 몇백만 원 주고도 뭐 사들고 돌아다니고, 옷 한 벌에 그냥 돈백씩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온 몸에 그냥 명품 처바르는 게 일이라고 말이에요. 얼굴은 골동품인데. 나를 위해 서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러면서 내 이웃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단돈 만 원도 안 하는 인간들이 많다 이 소리. 우리가 이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 먹을 것 좀 적게 먹고 내 입을 것 좀 절약하고 어떻게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 긍휼. 예수님의 사상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컴패션. 이 아픔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행감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도 내 삶에 행함이 없으면 이건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항상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야 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자 너희들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무엇으로 빛을 비추냐?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선행을 통해서, 너희 아름다운 행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1년에 300만 불, 30억이 되는 돈을 쏟아 부어 주실 때에 우리도 물론 많은 은행에 빚도 있고 갚아야 됐지만 저는 단 1불도 처음에 한 1, 2년 빚 갚다가 이 선교할 돈도 없고 구제할 돈도 없어. 제가 그 뒤로 10몇 년 동안 단 1불도 은행 빚을 못 갚겠어. 그리고 모든 수익금을 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쓰라.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렸어.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우리 자산을 한번 대충 계산을 한번 해봐라. 다 썼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우리의 자산이 10배도 더 불어난 거예요. 10배도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0배도 더 불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너희 보물을 천국에 하늘나라에 너희 보물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 땅에 보물 샀느라고 정신이 없어. 어떻게든 아파트 평수 늘리고 어떻게든 끌어 모으고 이 땅에 저축하면 조미 설고 등록이 설고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살아오면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는데,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걸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다 서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니까, 이건 천국 계산법인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10,000원을 갖고 있는데 이걸 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써버리면 내 호주머니에는 제로가 돼야 돼. 제로. 돈이 없어야 돼요. 이게 세상 계산법인데, 천국의 보물을 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나라에 보물이 쌓이면요, 이 땅에는 더 큰 보물이 쌓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하늘나라를 위해 쌓으니까 이 땅에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다. 더 많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에 살아갈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야. 이거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너희 천부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이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발부둥 치니까 머리 다 빠지고, 불면증에 걸려서 잠도 못 자고. 너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야.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심플해요. 생각할 게 없어. 눈 뜨면, 오늘도 눈 뜨면 하나만 생각하면 돼.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세요.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가슴에 평생 품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사람 의지하고 환경 따라 살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에서 내가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맨날 연구하고 맨날. 제가 살아오면서 뭐 놀라운 거 발견했어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굴 믿어?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믿어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사람 의지하면 저주받아요. 철저하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 복을 줄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쁘시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래요. 제가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요. 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변하는 환경에 어떻게든 자기를 맞추려고 사업을 맞춰가려고 발부둥 치지만은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사업에서 성공했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다 망한 사람만 그렇게 많더라고.
암만 내가 머리 쓰고 애쓴다고 해서 이 환경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환경이 어떻게 움직여지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는데 누구를 위해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해도 다 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너무너무 간증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한데 하나만 예를 간증을 할게요. 그 50년이 지나도 개발 안 된다는 땅을 샀는데 그게 10개월 만에 무려 64억에 팔려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때 갑자기 그 지역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 시청에서 극비리에 계획을 짰는데 그 극비를 건설회사들이 몰래 빼내가지고 땅을 사기 시작해요. 막 달라는 대로 사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땅을 팔게 하셨는데 그 땅 산 지가 10년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아직도 그곳에는 양과 소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바로 원위치 시켜버리고 원위치. 3년 동안 텅텅 빈 유령 빌딩이라고 어느 누구도 사지 않는 빌딩을 사게 하시고 한 달 만에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3개월만 있다가 3년만 있다가 떠난다는 국세청을 붙잡아서 21년을 머무르게 하시고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일으키신데 제가 호주에 집회를 갔더니 제 소문이 거기도 자자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 제 별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뉴질랜드에 부동산의 귀재가 한 분 있다. 이 목사는 사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난다. 여러분,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봐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시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곧 마쳐야 되는데 제가 특별히 당부하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 성수 생명처럼 해야 돼요. 저는 평생 체험해요. 주일 성수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요.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일에 대한 간정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체험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참 11조 띄어먹지 말고 여러분 11조 띄어먹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차고 넘치도록 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평생을 체험해요. 11조 철저하게 하고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지금 한국의 가정들이 다 파괴돼. 자식들이 다 파괴되고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 다 똑같아.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인류대학에 집어넣나? 이제 곧 수능이 오는데 수능 직전에는 이 교회 새벽 기도가 다 미어터져. 수능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교회 텅텅 비어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야. 내 자식
인류대학 들어가면 미래가 핍니까? 인류대학 들어간다고 내 자식이 복된 자가 됐냐 이 소리요. 1년에 서울대학에서 30명이 자살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류대학 들어가면 그거는 인간 쓰레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자로 키워야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류대학 나온다고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살게, 어떻게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에게 복받을 자로 키워놓으면 인류대학을 나오든 삼류대학을 나오든 그 자는 반드시 들어서 하나님 귀하게 서신단 말이에요. 요셉이가 감옥에서 청춘을 다 보내서 17살의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보디발의 노예로 또 감옥의 죄수로 30세까지 인생을 처절하게 보냈으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대애굽의 총리로 세웠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시편 75편 6절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이리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내 자식이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공경하도록 가르쳐야지. 하나님 모르는데 인류대학 보내놓으면 그거 다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참 믿음 좋으신 분이었어요. 정말 저희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 처절한 삶을 살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일평생 한 번도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일평생 귀가 아프도록 너 하나님 두려워해. 너 하나님 떠나면 너 망한다. 너 중일성수해. 귀가 아프도록 저에게 가르치신 말씀. 찢어지게 가난하고 머리도 나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거의 꼴찌에서 헤매던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우열반 나는데 제가 열반에서 헤매던 사람이에요. 대학을 가려는데 도저히 저는 갈 능력이 안 돼. 뭐 영어, 수학 뭐 다 포기했으니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어디 배울 데도 없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열반에 들어가서 도저히 뭐 코피가 나도록 공부를 해도 소망이 없어. 다 포기해서 뭐 따라갈 수가 없었어. 그때 제 마음에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이 기초부터 중학교라도 내가 다시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학교를 못 다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요. 6개월 학원 다니면 다 붙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다니고 혼자 독학을 하는데 6개월이면 붙을 검정고시를 제가 몇 년 만에 붙었냐? 3년 만에 붙어 3년.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때 얼굴이 바싹 늙은 게 사실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어. 그래 갖고 이제 간신히 대학을 가려는데 우리 때만 해도 이 대학 본고사가 있어서 뭐 이 국영수 시험을 봤어. 저는 뭐 보면 100%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시험 안 보는 학교를 좀 가야겠다. 주로 이제 야간 대학이 가끔 이렇게 예비고사 성적으로 뽑는 데가 있어. 그래서 이런저런 1차, 2차 이런데 딸아지 대학에 넣었는데 다 떨어지더라고. 되질 않아요. 이제는 군대를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등록을 해놓고 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느 대학에 야간 대학에 원서를 내는데요. 내가 그 대학 이름을 댈 수가 없어. 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제일 딸아지 대학. 그리고 천국이 제일 가까워.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 여자 대학인데 우리 때부터 남학생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거기서 몇 명 지원했다 적어주면 그걸 보고 아침 9시부터 가서 마감 5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 점수로 들어갈 학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일 경쟁률이 낮은 학과에 그냥 아무데나 집어넣었어. 그게 무슨 학과인지 알아요? 의상학과라고 알란지 몰라. 이 바느질 하는데 바느질. 지금은 뭐 남자도 가지만 그 당시에 남자가 의상학과 가나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든 대학은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떨어졌더라고. 떨어졌어. 갈 바를 모르고 며칠을 너무 답답하게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명이 등록을 안 했는데 오겠냐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가서 밤마다 기집 애들하고 재봉틀에 앉아가지고 바느질을 하는데 그 처절함이라는 거는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 은혜로 대학교 2학년 때 영문과로 갔긴 했으나 뭐 영문과나 의상학과나 별반 다르지 않는 학교예요. 저는 제 능력으로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겠는데 뉴질랜드 유학을 가가지고 그때 뉴질랜드 이민이 열리면서 대학만 나오면 줄만 서면 다 영주권을 다 줄 때예요. 저도 대학을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영주권 좀 받으려고 신청하러 갔더니 대사관에서 우리 대학을 보고는 이게 무슨 학교냐, 대학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리스트에 아예 빼버려서 이건 대학이 아니다. 대학. 그놈들도 알더라고. 어떻게 알아? 제가 5년 동안 신청 자격도 주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이민법을 다 바꿔버렸어. 영어 시험 봐서 합격하도록. 남들 다 떨어질 때 저는 영어 시험 봐서 시민권까지 받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 저는 뉴질랜드에서 제 힘으로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뉴질랜드에 아무나 이민 오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초인류 대학 다 보면 뭐 교수 아니면 박사고 그런 똑똑한 사람들도 밥 세 끼 해결 못하고 반 이상이 다 실패하고 망해서 돌아갔어.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고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로 많이 보내는 기독교 국가라고 자랑하는 이 뉴질랜드에서 선교센터 하나 세우지 못하고 다 공장에서 집안 차고에서 선교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빌딩에 제일 좋은 청에 선교센터를 세웠어. 그들이 마음껏 선교하도록 관리비도 지원해주고 렌트비도 지원해주고 마음껏 선교하도록. 저는 선교기관의 직원으로 일하는 게 제 소원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들어서 선교센터를 세워주시더란 말이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슨 염려거리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하늘 문을 열어서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분이에요. 다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충성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산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철저하게.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내 건강도 내 자식도 내 사업도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신단 말이야. 시편 94편 14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니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 이 약속에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 믿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할 것이 없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할 곳이 없도록 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일평생 차고 넘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